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날은 늘 교회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교회의 언약을 회복한 교회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처음에는 에덴동산 교회, 이것을 우리가 행위언약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잘못돼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 이후에 가인이나 노아나 또 아브라함의 초기의 삶에서 자유제단을 삽니다. 제단을 쌓아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제단을 살 것을 말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제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제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정통적으로 내려오다가 야곱 때에 와서 그 제단이 또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는데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기복제단으로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축복도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믿었던 정통제단을 버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아멘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었는데 야곱은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위한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종교냐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모든 것, 그것도 신앙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이 성경적 약속된 모든 언약을,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하나님을 위한 종교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가지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매개체가 필요하냐. 세상의 모든 종교가 특히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자기가 신을 만나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를 도와주고 그걸 통해 만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땅의 모든 잘못된 종교들은 신을 만나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것과 간접적 관계를 가진 차이가 뭐냐? 간접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인간이 계급적이다는 것.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 외에는 전부가 이 세상을 계급사회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 같으면 상놈 양반을 만드는, 이런 모든 종교들이
그 중간에 특별한 계급이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보다 멋지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어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올 때 계시를 통한 이동식 성막을 만들라. 이동식 성막. 이 성은 우리나라만 텐트입니다.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옮기면서, 그게 처음으로 이제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 성막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국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고정식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고정식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서 일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구약에는 성소와 대제사장으로 모든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은 상징적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구약 성전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은혜 언약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나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죄가 많아가는 거예요. 가서 죄사함 받으려고 성전이나 그전에 성막, 제단 이런 데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드리면서 그것이 대신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어라. 그래서 대속죄일에 죽는 짐승은 1년 동안, 우리나라 말로 1년 동안 혈액이 있는 거야. 그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제나 번제나 이런 제사는 혈액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제사가 원제사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다 없애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구약에 지었던 모든 짐승을 그 모든 걸 패해버리고 그것은 자기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서 그것이 없어져 실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오늘 낮에 김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나의 의의가 너에게 전가돼서 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다. 믿습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오늘 예배 왜 드리느냐? 그것이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교회로 이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고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고대교회는 약 590년 AD 590년까지를
막 고대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590년경 경에 이제 로마에 로만 캐톨릭 처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라는 분이 최초로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란 말은 종교의 수장, 국가의 수장,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높은 계급을 가졌고, 정치적으로는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왕이 바로 교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만 캐톨릭이 한 1000년의 역사를, 로만 캐톨릭 처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캐톨릭 처치는 기존에 있는 성경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성경이 없는 교회를 만든 것이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오직 너희들의 예배는 사제가 있어야 된다. 신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성경은 교회 전통이 우선한다. 그리고 교황의 말이면 성경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잘못된 이교와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역사 속에 중세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 설교를 제가 계속하게 되는 것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617년 10월 31일 날 루터란 분이, 독일 분입니다. 독일 분이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돼서 이제 캐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다시 옛날에 고대교회,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한 것이 오늘 개혁교회, 이 은혜 언약을 회복한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추방 아닌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다 돌아보니까 그분이 귀국에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나라가 정말 멋지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다. 믿게 됐다. 그런 것을 방송에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요. 요거는 불교 국가, 이 나라는 회교 국가, 이슬람, 또 이 나라는 캐톨릭 국가,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 척 보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 물어봤잖아요. 살고 싶은 나라 어디냐? 살고 어디냐 물을 때 아무도 불교국가 한 사람도 말 안 했어요. 회교국가도 한 사람도 말 안 했어요. 캐톨릭 국가도 한 사람도 말 안 했어요. 전부 다 기독교의 국가를 여러분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한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종교적 역사가 흐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며칠 믿다가 마음을 잘 모르지요. 몇백 년의 역사를 봐서 이것이 세상 말로 하면 실험되는 겁니다. 실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보고 그 결과적인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해서 이 성경적 교회를 회복했는데 이 성경적 교회를 회복한 그 교회가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은 교회가 불란서, 영국, 독일 이렇게 다시 해서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영국이 이제 존 낙스라든가 크로메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종교개혁한 루터보다는 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 대영 제국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이 세워질 때 그때가 영국의 기독교, 그 대영 제국이 오늘날 전부 예수 믿는 나라. 그 영국이라는 것이 세계 인구의 4분지를 영국이 지배했고, 땅도 영국이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는 이런 그리고 모든 복식이라든가 신사복 이거 다 영국서 나온 겁니다. 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런 영향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 거문도,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인데 1885년 고종 22년에 영국은 청러시아 일본과 세력 균형을 이유로 동양 함대를 주둔시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여 해밀턴 항이라 불렀다. 그 뒤 영국은 섬을 매수하겠다는 가까술책을 쓰다가 1887년 2월 27일에 이곳을 철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문도에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고종 보고 그 섬 팔아라,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팔고 1887년에 이렇게 갔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이라는 거 이때는 한국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그 대영 제국이 바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이 기독교의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신사 그러면 앞에 뭐 붙입니까? 영국 신사. 우리 영국 사람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정직하다 그러면 독일 사람 정직하다. 독일 사람 정직하다.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이제 다 받아들였어. 지금 이제 한 500년이 되죠. 다시 받아들였으니 5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한 나라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 속에 독일, 스위스, 영국, 불란스,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은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고 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잘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물론 우리가 잘 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모든 것이 이 나라들은 다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는 참 잘 살아도 억압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믿습니까?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따라합시다. 잘 되도록 되어 있다.
아까 오전에 김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그 죄를 자손에게 돌려가지고 자손들이 벌받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자손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자손에게 돌려서 자손 대대로 예수 믿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가문,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미래지향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한 마리 나오고, 16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이 두 개가 합해서 666,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666이라는 말이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이 정치적, 바다에서 나온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바다에서 나온 어린 양 같다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가 되는데,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적그리스도에게 아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교회가 교회에 다른 이상한 데 아부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가 돼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666의 제국, 또 교회라 666의 교회,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앞에서 잘못된 이 교회를 개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잘못된 교회도 우리가 개혁하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대는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666의 세상은 선과 악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거는 악이다. 기존에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분은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들. 그런데 이 신세대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뭐 신세대 보면 구세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뭐 선과 악이 없으면 뭐가 그러면 선이고 뭐가 그러면 악이냐? 이것은 그럼 선이 뭐냐? 내가 좋아하면 선이다라는 거, 내가 싫어하면 악이다, 이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는 거, 이미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감옥 갔다 나왔는데 막 환영하고 막 난리 막 쳤잖아. 영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저 사람 재판받고 피해졌는데, 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영웅이고 뭐 재판이 다 가짜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미래 사회는 선과 악이 없고, 내가 좋으면 좋고 선이고, 내가 아파면 나쁜 놈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 사회를 이기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늘나라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런 시대의 교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 종교 교육의 정의 속에 이 칼빈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 권위를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 사회가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왜 인간의 기준이 되면 자기가 좋은 게 선이고 자기가 나쁜 게 악이 된다면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거다. 이것을 종교 개혁의 한 주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절대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 교황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절대 기준이 되죠. 그러나 개혁자들은 하나님만이 절대자고 이 신구약,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믿습니까? 이걸 말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대영 제국을 이루고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던 것이 말하는 독일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여기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은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앞에 말한 이 나라는 그만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다 평등한 거야. 사람이 평등한 거야. 사람 평등 사회를 이루어 갔다. 자, 물론 우리가 예의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그 말도 계급적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 미국 말은 이 영어권, 이 기독교 국가들의 말이 사실 계급적이 않습니다. 대통령도 유, 아버지도 유, 우리가 보면 좀 그렇지 아버지 보고도 너, 엄마 보고도 너, 성성이보다 너,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급적인 말이 참 많잖아요. 이게 유교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평등사회를 이루어가는 언어가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이 문화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린 것은 이 장로 제도를 만들었다. 교회를 장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 장로교회 제도라는 게 이 성경에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장로교회는 이 교회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교회가 있고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고 이런 회의 당내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하고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헌법하고 우리 교회 헌법하고 같습니다.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계급적 구조가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는 유교적 바탕 속에 계급적 구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계급적 구조를 못 잊어버리고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되게 높은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가 되면 또 되게 높은 줄로 생각하네. 권사님이 높은 줄로 생각해요. 집사 아닙니다. 이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평신도들을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봉사해라.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유교적인 계급사회에 살다 보니 그게 무슨 계급으로 아는데 절대로 교회는 계급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는 모든 것이 평등한 겁니다. 그 제도 자체가 평등한 겁니다. 이런 이 종교교의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이 세계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향 속에 있는 나라와 기독교 영향 밖에 있는 나라는 인간이 사는 삶의 그 테두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감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때는 연금 상태입니다. 감옥에는 직접 안 들어가고 이후에 다시 2차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 지금은 그 집 바깥에 못 다니는 거예요. 집 안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겠다. 믿습니까? 세계가 앞으로 복음화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한국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 예수를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섬겼어. 성경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성경 바깥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누렸던 축복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뭐 성경 속의 사람들만 누렸다면 뭐 성경 바깥의 사람 못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성경 안의 사람들도 누리고 성경 바깥의 사람도 누리고 그래도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았어. 정말 유대인들이 저희들의 죄를 자손에게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손에게 심어주고 전가시키고 또 유산으로 남겨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예수 믿어서 성경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더라면 기독교가 더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들도 루터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종교의 포로가 되었던 이 루터의 글 중에 바벨론 포로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민족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듯이 이 로만 캐톨릭의 이 잘못된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해방이 뭐냐? 바로 이 믿음, 바로 예수, 바로 성경.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 준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주의를 기쁨으로 지키고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뭐 기준이 없잖아요. 이미 우리의 선행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들이 종교를 개혁한 이분들은 그냥 오늘 우리가 들으니까 막 그렇게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생명을. 오늘 또 우리가 오전 설교에도 예수님이 생명을 그 기존의 잘못된 종교 속에서 바른 진리를 말씀한 그분을 죽였잖아요. 이 잘못된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 잘못된 종교를 유지하려면 바른 종교를 없애버려야 잘못된 종교가 유지되는 겁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의인이 많은 세상에 살아야 그 세상이 복되지, 악인이 많은 세상에 살면 그 사회는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에 전도 많이 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다 예수 믿었어 살기 좋은 이 사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앞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를 바로 회복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들도 종교의 노예가 되었어 고통 가운데 있고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살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른 기독교를 회복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역사를 우리에게 남겼기에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평등사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총신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